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날은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1장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명절 마지막 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가정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또 그런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즐겁고 잊지 못할 시간 보내시면서 또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에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스바냐서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뜻하기도 하지만 악인들의 압제로 인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바냐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요시야의 시대에 전해짐을 알 수 있는데 요시야의 이전의 상황과 함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의 상황은 어땠냐?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전의 왕들인 므낫세와 이 아몬 시대는 종교 혼합주의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에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정말 백성들이 돌이켰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는데 다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직접 임합니다. 가볍게 듣지 말라는 뜻이겠죠. 또한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고조 할아버지 격이 되는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피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요시야 왕과는 친척 관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를 말하는 것을 보아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스바냐의 그런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위에서 잠깐 요시야 전에 므낫세 왕과 아몬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혼합주의로 인하여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처럼 진멸, 멸절,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스바냐 이 선지자 때는 그때와는 다른 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 가운데까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악함이 가득 찼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심히 기뻐했다고 하신 그 사람을 3절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 4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농경신으로 다산을 주관하는 그런 풍요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주민들이 섬겼던 그 바알을 계속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남아있는 바알을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바알을. 겉으로는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이 섬겼던 바알을 지우지 않았던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너희들 마음 가운데 바알이 있구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신문에서 보거나 인터넷 뉴스라든지 아니면 재미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볼 때가 있습니다. 타로를 볼 때도 있어요. 관광지에 가보면 그런 것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보거나 타로를 보거나 심지어는 이 1,000원을 넣잖아요. 1,000원을 넣으면 그 기계에서 운세가 적힌 종이가 나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 직접 보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많이 방영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재미로 미래에 대한 것을 확인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로 한다, 그 정도 하는 건 어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여 절대로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도 재미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권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마림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바알 종교의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을 그마림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 반드시 멀어져야 되고 끊어야 합니다. 이어서 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별과 달을 숭배하는 의식은 가나안과 바벨론에서 흔히 행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는 것은 지금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신명기, 열왕기와 또한 레위기 등을 보면요, 그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 레위기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로 정정합니다.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꼭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어서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아까 위에서 므낫세와 아몬 그런 시대 때에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하고 끝나면 좋은데 맹세하면서 뭔가 뒤에 있는 거죠. 이때 백성들은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우상을 함께 숭배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험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을 정도도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님,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택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러한 심판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7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7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으므로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심판의 1순위는 지도자입니다. 여기에서 방백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원어로 보면 일반적인 통치자, 위정자를 지칭하기도 하고 왕의 예속된 관리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왕자들이라는 것을 보면 지도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또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것은 특별히 아수르의 고관들이 입었던 자색 옷, 그다음 화려한 의복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고관들과 왕족들을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층들이 얼마나 이방의 풍속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심판에 먼저 1순위가 됩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는 사람, 신하들이나 이 관원들이 방백들이나 왕자 같은 그들의 상전에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 힘없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 이 문턱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것을 약탈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탐욕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어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그 성문의 이름을 뜻합니다. 제2구역은 어문 근처에 있는 새로 계획된 제2의 도성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산들은 성내 북쪽 지역에 있었던 작은 산들과 언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은요,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때 성의 북쪽 지역이 가장 먼저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그 북쪽은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지금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퍼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막데스를 언급하고 있는데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경제적 중심지로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의 고통과 황폐함을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많이 가진 이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돈과 자신의 명예와 그런 권력을 자랑하는 이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도 있었고 북쪽을 가리키면서 이 중요한 지역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들,
또한 막대스를 언급하면서 다 중요한 곳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돈도 경제적으로 풍요한 곳들이, 그런 것들이 심판을 막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14절부터 18절까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만 읽어보아도 크게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큰 날. 이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단어를 한번 지금 읽었던 14절과 16절의 그 단어들을 뽑아 보았는데, 슬피 운다, 분노, 환난, 고통, 황폐, 패망,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고난을 내려 앞을 보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못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보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나를 살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정의로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틀린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힘을 믿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은과 금이 백성들을 건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따라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선교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굶어 죽이시지는 않는다고, 오히려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셨고 더 큰 은혜를 느끼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고백, 간증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은과 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강조할까요? 이 날은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으니, 즉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여호와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 날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을 잘 붙들면 분명히 큰 상급으로 보답을 받을 것이고,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발업기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고통의 날,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지만 바라옵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날이 회복의 날, 감사의 날,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 완주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마지막 날입니다.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며 서로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장에 출근하거나 일을 해야만 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며 힘듦보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외로움이 아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신 믿음 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